고린도 후서 7장 2절부터 16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덤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많이 담겨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에서도 두 번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나 지금 읽고 있는 후서를 이렇게 보더라도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교회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바울을 대하는 고린도 교회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금 디도에게 자랑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14절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잘하고 있고 또 더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들을 자랑한다. 참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는 바울의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바울을 어떻게 대했냐면 바울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욕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에 다시 밀어내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욕하고 있냐면 그는 불의한 자다. 그는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다. 그는 우리에게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지고 간다고 하면서 속여서 그 돈을 자기가 가져간 사람이다. 혹은 자기가 그 돈을 썼다. 뭐 이렇게 바울은 막 욕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를 욕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심의 방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내잖아요. 디도가 그 편지를 갖고 고린도에 가서 편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답장을 받아서 드로아에서 바울과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오겠다는 디도를 못 만나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드로아로 가려면 마게도냐를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마게도냐가 왜 갔냐면 디도를 만나려고 하도 기다려도 안 오고 마음은 급하고 궁금하고 왜냐하면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지금 그 눈물의 편지를 쓰고 있었던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고린도 교회를 근심의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쫓겨나듯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상한 상태예요. 굉장히 속상한. 제가 이만 좋게 표현해 속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인간적으로 뭐 별 생각이 다 들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걸 눌렀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바울에겐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눈물로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내놓고 바울이 근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교인들이 근심할까봐. 저 같으면 근심하라고 편지를 썼겠어요. 근심하라고. 니들 좀 이 편지 받고 좀 마음에 좀 부담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근심하라고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좀. 근데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보내놓고도 또 자기를 얼마나 근심하게 만들었는데 교인들이.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준 근심에 반이라도 좀 너희가 근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이 저 같으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근심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보통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 편지를 써놓고도 바울이 근심하는 거예요. 왜 근심하냐? 자기를 더 미워할까봐, 자기를 더 싫어할까봐 근심하는 게 아니고요. 그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근심이 될까봐 그게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걱정이 많이 됐다고 오늘 여기 쓰잖아요.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을 후회하였으나, 후회했어요. 편지 보내놓고 바울이 후회했어요. 아유, 편지 괜히 보냈다. 고린도 교인들 이 편지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면, 마음에 무거워지면 내가 잘못했다.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서식이. 그래서 드로아에서 좀 더 기다리면 거기에 복음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바울의 성향상 그런 일중독에 걸린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로 막 이렇게 일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물론 지금은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가 처음에 1차 할 때만은 좀 많이 그가 더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중독은 기질이거든요. 기질. 근데 막 그렇게 물을 두드렸던 드로아가 문이 확 열렸으니 막 일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이 고린도 교회가 자꾸 마음이 쓰이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도 마게도냐로 가버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너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바울의 기질과 성향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이 굉장했던 거예요. 굉장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제 디도를 만난 거예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얼마나 반가웠고 기쁜 소식이었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근심했는데 그 근심으로 그들이 낭망한 것이 아니라 그 근심으로 그들이 더 나빠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근심으로 그들이 회개하여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변화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아요. 큰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후회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됐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심에는 두 가지의 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이죠. 하나님의 이 두 근심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 신앙에 관한 믿음에 관한 근심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근심은 뭐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근심하는 걸 세상의 근심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표면적인 1차원적인 이해이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로 가는 근심이에요. 회개로 가는 근심.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막 이렇게 근심을 해도요. 하나님의 회개로 가지 않으면
그 근심은 세상의 근심인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에서입니다. 에서가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남은 복은 없습니까? 내게도 축복하소서 근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에서가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요. 그거를 세상의 근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근심을 해도 그 근심이 단순히 오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염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 믿음에 대한 근심, 교회에 대한 근심, 성도들에 대한 근심, 그 근심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은 아니에요. 막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막 고민하고 막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고, 교회 때문에 근심하고 성도 때문에 근심하고 믿음 때문에 근심하고 하나님 나라와는 점점 멀어지는 세상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는 근심을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근심이냐?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모든 근심은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나를 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다는 뜻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에서가 막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막 후회한 거예요. 내가 장자권을 내가 괴물이 여겨가지고 장자권을 너무 소홀히 여겨서 내가 장자권이 이 믿음의 복인데, 장자권은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그 믿음의 유산을 내가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땅을 치고 그렇게 해도요, 에서가 믿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 근심은 세상의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하고 있냐, 근심의 내용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심이든 먹고 사는 근심을 하든 생존을 위한 근심을 하든 세상을 더 소유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더 막 끙끙거리며 근심을 하든 그런 세속적인 근심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바뀌면 그 근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이렇게 또 우리가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은 삶의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존과 목숨을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그 고난들이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하다가 믿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고난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로 그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마게도냐에서도 그냥 막연히 디도만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거기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거기서 환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하죠.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불편한 집에서 생활했다 이 뜻이 아니고요. 거기서도 계속 전도한 거예요. 마게도냐 디도를 기다리면서도 마게도냐 와서도 계속 전도하고, 그러니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어요. 전도하다가. 그리고 많이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다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고,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거룩한 고난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려다가 당하는 고난은 세속적인 고난이고,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추구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면 그냥 고난은 그냥 고생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결과가 되었다면 그 고난이 생명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복의 기준.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의 내용,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도가 돼야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 오늘 교회를 위해서 일했어, 교회를 섬겼어, 그것으로 만족하면 그것은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런 시선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그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죠? 나는 막 시간도 쪼개고 나는 막 이렇게 열심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냥 예배만 달랑 드리고 그냥 가버리고 교회에는 전혀 신경도 안 쓰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섬겨, 당신은 왜 안 섬겨? 뭐 그런 말은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그런 마음이 안 남아요.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들어가고, 저 사람은 그렇지 교회를 섬기지 않고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들어가게 되면 결과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 전만큼 교회를 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전보다는 더 교회를 하지 못하니까 왠지 우리 안에 스스로 죄책감을 갖게 되고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고 스스로 죄송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더 성장하면 나는 내가 이전만큼 교회를 하지 못하는 현재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고 주님을 더 원하게 되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는 단순히 잘못해가지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만을 여러분은 회개로 사용하면 안 돼요. 회개는 원래 단어에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회개는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돌이키면 다 회개하는 거예요. 다.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돌이키면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걸 회개라는 용어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반성하다, 뉘우친다 이런 뜻이 없어요. 그냥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킨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향해서 가다가 길을 돌이켜 제대로 된 길로, 올바른 길로 가는 것도 회개이고,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더 그리스도 안으로 더 이렇게 우리가 그 관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 가운데 딱 점 하나가 그게 정 중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역을 향해 딱 이렇게 맞추고 있다가도 우리가 그 정중앙에 집중해서 맞추기보다는 방향은 그쪽으로 가는데 그 주변을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방향이 틀리진 않지만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고 화살을 쏘고 있지만 정중앙을 맞추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계속 그 정중앙을 맞출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의 뭐 10점을 맞춰야 되는데 9점 맞출 수 있고 8점도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8점을 맞추던 사람이 9점으로 맞추는 것도 회개란 말이에요. 관역을 벗어났다가 관역 안으로 맞추는 것도 회개지만 8점을 맞추다가 9점을 맞추는 것도 회개고 9점 맞추다가 10점 맞추는 것도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회개의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회개를 엉뚱하게 저 뒤에다 쏘다가 거기가 아니고 저 앞이야, 남쪽이 아니고 북쪽에 쏴야 돼. 그래? 난 남쪽인 줄 알았지. 잘못 알았구나. 이제 북쪽을 향해 쏴야지. 그것만 여러분 회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야, 이번에는 8점에서 9점 맞추자. 이제는 9점에서 정중앙 10점 맞춰야지. 이것도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다 그리스도 안으로 더 조정되고 그리스도를 더 이렇게 세밀하게 관역으로 삼아서 맞추려고 그러고,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더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고 더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그게 다 회개이고, 그게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내가 설사 이전만큼 교회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에게 자책하는 것은 그건 그냥 자책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근심이죠.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면, 더 그리스도를 더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어떤 근심이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이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근심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어느 날 얼마 전에 울산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그게 상담을 전공했던 친구인데요. 사람이 스트레스가 없으면 죽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온몸이 아파 그러니 스트레스 안 받으면 죽어. 스트레스는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근심이 없으면 죽어요. 근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근심이 없는 삶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근심이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는 그 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근심,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 근심, 그 근심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하는 이 근심 때문에, 그 근심이 어떤 근심이든 그리스도를 더 찾고 그리스도를 더 부르고 그리스도를 더 원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면 그 근심은 나에게 생명이 되는 근심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생명의 근심으로 그렇게 삼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나날들을 한 주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마음의 근심들, 걱정들, 주여,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낭망하고 어둠 가운데 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근심으로 인하여 더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더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생명을 위한 근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많은 근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인 그리스도가 더 채워지게 하시고 더 풍성케 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